산상수훈상 나는 팔복의 사람인가 10번째. 나는 마음이 청결한 자인가. 읽을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 주요 내용. 지난 시간에는 긍휼의 의미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청결하다의 진정한 의미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약속은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팔복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과연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모든 이들의 마음이 청결할까? 다 이런 수준일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마음의 청결이 나누어지지 않은 순전한 마음을 뜻하는 것일 뿐 마음이 청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성경에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하였고 사람의 마음에서 온갖 악이 나온다고 하였기 때문에 마음의 청결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청결함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다로스에 대해 바이블렉스 9에서는 사람이나 사물의 제의적, 육체적 혹은 도덕적 청결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의 용법을 살펴보면 카다로스는 도덕적 순결에 대하여 사용되었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결한을 마음의 청결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청결은 이 땅에서도 가능합니다. 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청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셨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깨끗이에 사용된 단어는 마음이 청결한 자를 말할 때 사용된 카다로스입니다. 만약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라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토록 심하게 정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음의 청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셨음이 틀림없습니다. 2. 성경에 실제로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있다. 성경에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처럼 실제로 마음이 청결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런 증거들을 무시하고 마음의 청결이 불가능하다고만 생각하는 것은 불신앙이며 바른 것이 아닙니다. 3.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청결하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청결하다고 말하고 있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런 구절은 본문 외에도 2개나 더 있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입니다. 이 구절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가 실제로 청결한 마음을 뜻한다면 청결한 마음을 갖는 것이 이 땅에서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또 팔복처럼 이 구절도 구원받은 신자에 대해 말하고 있으므로 팔복의 마음의 청결이 실제로 마음이 청결한 것을 뜻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데럴벅은 사도행전에서 이 구절에 대해 하나님은 이방인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기는 일을 행한다. 이 신적 씻음은 믿음을 배경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일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마음의 깨끗함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깨끗이 한 것은 죄 사함이 아니라 청결한 마음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입니다. 먼저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에 깨끗한 자들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뜻하며 도덕적이고 내적인 마음의 청결을 의미합니다. 존 스토트는 이 구절에 대해 우리가 내적으로 깨끗해지면 모든 것이 깨끗해진다고 예수님을 말씀하셨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에 대해 윌리엄 마운스는 WBC 목회서신 주석에서 도덕적으로 부정한 것은 모든 것이 부정하다. 그들의 진정한 문제는 의식이 아니라 도덕에 있다라고 썼습니다. 이것이 이 구절의 의미이므로 그 앞에 있는 깨끗한 자가 마음이 청결한 것을 뜻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과 양심을 윌리엄 마운스는 부패한 마음과 화인 맞은 양심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 역시 그들과 달리 모든 신자의 마음이 정결하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팔복의 마음이 청결한 자를 실제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 해석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4.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제7계명을 해석해 주시면서 손으로 가늠한 자뿐 아니라 눈으로 가늠한 자도 지옥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15장에서 장로의 유전을 따라 손만 씻고 마음을 씻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23장에서 대접에 겉만 씻고 속은 씻지 않은 바리새인의 상태를 지적하시면서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신랄하게 성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을 제외하더라도 마태복음에서만 3번이나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증명해 드린 것과 같이 마음의 청결은 실제로 마음이 깨끗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타락한 상태의 기준을 맞춰 하향조정한 잘못된 해석에 절대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하고 또 될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2.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약속은 무슨 뜻인가? 1.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영원한 임금의 친구가 되어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 그리고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약속이 이런 의미라는 것을 시편 24편에서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을 하나님을 찾는 족속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이 손이 깨끗할 뿐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찬양 중에나 홀로 기도하는 중에 심지어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2.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 주님의 약속이 임의의 구원과 아직의 구원 둘 다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는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뿐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받을 궁극적인 구원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물론입니다. 그런 자만 이 땅에서도 마음의 천국을 누리고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 뿐 아니라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뵙고 영생 복락을 누려야 합니다. 나눔과 적용.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동행하는 삶을 누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 선하심을 맛보고 있는지 돌아보고 주님과 가장 친밀했던 교제의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